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면 수련회 예배이면서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어제 봤던 이지선 자매의 영상에 이어지는 영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세상 재밌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약간 우울감을 제가 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알게 된 분들이 저녁을 좀 먹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가는데 저분들이 세상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자기 스케줄도 바쁜데 그날 앉아서 얘기하기를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지금 나 사는 것도 지금 빡빡한데 진짜 등 떠밀리고 끌려서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같이 가게 되었어요. 세움이라는 수용자 자녀들을 돕는 기관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 수감이 되신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 재미있는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맛집에 같이 가기도 하고 한강에 나가서 피크닉을 해보기도 하고요. 연말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조용했던 한 아이가 시를 써왔다는 거예요. 그 시를 읽어주는데 그 시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하고 서늘했다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다는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수감자 자녀들을 두고 남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왜 마음에 이런 허무함이 들었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게 별 재미가 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사랑 나누며 사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완벽한 타인이었던 수감자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되면서 제가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다시 저를 힘나게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갚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어주는 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짧은 영상이지만 의미가 참 있는 영상입니다. 어제 본 영상은 우리 이지선 자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몸에 화상을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영상은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극박한 상황을 겪은 이지선 자매도 어느 순간인가 허무함과 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접하게 됐을 때 또 하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찾아오는 고난을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는데 그 고난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으로, 더 깊이 찬양으로,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짧은 여정이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또 변함없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진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것이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마치 넓은 갯벌에서 낙지 한 마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구멍을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낙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다니다가 한 구멍에서 꿈틀거릴 때 그 구멍을 열심히 파서 그 낙지 한 마리를 끌어올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가야 되는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또다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행하면서 결국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련회가 끝이 나지만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더 그것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열심히 했고 다 끝났다. 이제는 세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은혜의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왕, 이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최악의 왕, 제일 악한 왕이에요. 얼마만큼 악했냐면 자기 아들을 몰래 우상에게 태워서 드릴 만큼 그렇게 우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을 뒤로 확 제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의 다마쿠스 성전을 딱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를 평가할 때 최악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랍게 이 아버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려요. 근데 그 우상 제단,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우상의 신들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거든요. 비싼 것들이에요. 그걸 다 찍어 없애서 버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많은 풍습, 이제까지 아하스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풍습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백성들의 반발도 있었고, 야, 저건 완전 불효자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39장 18절 또 18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히스기야 왕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의 말씀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와는 다른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해했단 말이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완전히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왕에게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영토가 넓어지니까 힘이 많아지는 거죠. 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지니까 거기와 화친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일명 애굽을 얻은 그 자체가 뭐냐면 국력이 신장이 훨씬 더 되고 더 많은 물자와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더 큰 권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애굽과 화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의 왕을 그 자리에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 또한 그런 권력을 누리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애굽을 그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좋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14년째 왕을 하고 있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중심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지만 여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극단 처방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벗은 몸, 그 수치를 다 이겨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왕족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옷을 벗고 신발을 다 벗고 그 옷을 벗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벗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하다. 끔찍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국력이 커지게 되고 애굽과 화친하게 된 것이지 그 애굽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일명 애굽과 화친한 건 큰 물주 하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유능한 한 사람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큰 물주 위에 조물주가 있고 유능한 자 위에 전능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큰 물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대로 유다는요 아수르에게 예루살렘 성만을 제외하고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당하고 은 1만 300kg, 금 1020kg의 곡물을 바쳐야 했고 아수르를 통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맺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애굽을 의지하고 의존했는데 애굽은 해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망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했던 히스기야는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75세면 타지로 나갔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시기예요. 요즘 제가 고향이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75세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향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마치 홍시나무에서 입을 쫙 벌리고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우둔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난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리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공든 탑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축복 없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노력하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공을 들여서 그 존재를 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뒤늦게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3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세요. 저 같으면 아유 못된 놈 하고 응답 안 할 텐데 응답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죠. 놀라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그냥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듭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넌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 너 유언하고 마무리 져. 내 인생 마무리 져. 그래서 갑자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십니다. 3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뭘 보았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었기도 했지만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히스기야가 들었냐 하면 3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과연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가 옷 벗고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냥 난리를 부르스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밀어버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께 진실하고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꿨단 말이죠. 왜 바꿨냐 하면 14년 전에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와 동일한 삶이 아닌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찍어 없앴어요. 그 얘기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5년이라는 생명의 기간을 연장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생명 15년을 더해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는요, 받은 은혜를 끝까지 복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칭찬을 받기보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즉,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그 역할들을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양준혁 선수는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훌륭한 선수이지만 친 안타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아웃당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홈런을 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아웃을 당했습니다. 결코 홈런만 많이 친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늘 뼈를 깎는 아픔으로 준비하지만 언제든지 홈런을 치는 건 아니에요. 맨날 홈런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원하는 거예요. 맨날 홈런을 치는 거예요. 막 다 나자빠지고 막 울고불고 막 통성으로 기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홈런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또 목회자들도 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잘했는데, 잘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든단 말이에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래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을 받았으면 그게 다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15년을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급부상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명 히스기야에게 사절단,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명분이 그냥 축하 사절단이지 바벨론이 힘이 좋아지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좀 다 확인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절단은 어떤 사절단? 축하 사절단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죠. 어우, 나의 위대함이 거기까지, 나의 대단함이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났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3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축가 사절단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요. 은과 금이 얼만큼 있는지, 보배로운 기름이 얼만큼 있는지, 모든 무기가 다 얼만큼 있는지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뺀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않고 그의 모든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15년의 은혜가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만 했었다면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가지 않고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연장받은 15년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죠. 공을 세웠다고 구태여 머물지 않는다. 즉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공을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공성이 불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받은 은혜가 있다면, 토요일 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날에 38분이 오셔서 수련회에 참여해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55명의 인원이 와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38명이 왔을 때 나름 찬양팀이 참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전 그래서 55분이 다음 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더 겸손하게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55명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춘천 성광교회 청년부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 이제 마지막이야. 주일 예배잖아. 그러니까 어제 그제면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남은 2021년도도 더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하박국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